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15쪽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가서 페르시아에까지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역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방해꾼들이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나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언약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도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진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으로 오셔요. 그런데 그 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새싹같이 오셔요. 아멘. 연한 순같이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새싹처럼 연한 순처럼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아멘도 안 해. 예수님은 그냥 몽둥이 들고 와서 두드러펴면서 우리를 통치하면 말 잘 들을 것인데 연한 순같이 힘도 없이 약하게 새싹으로 그렇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마음속에 오신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밟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새 싹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새 싹으로 오신 예수님, 힘도 없고 연하게 그렇게 약하게 오시지만은 그 연한 순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새싹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새싹처럼 찾아오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와서 우리 마음을 새싹이 두드리는 것처럼 그리 두드린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바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새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이 그냥 지 잘난 맛이 살아버려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 따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종 싹을 내 마음에 나게 하리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때로는 막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고 할 때요,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데 그때 마음속에 새싹처럼 조용하게 연한 순처럼 내 마음을 감동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복음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인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봐야 알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사느냐, 아니면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럴 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에 예수님을 새싹 새 순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하여 절망과 고통을 당한 어두운 영혼에 새싹이 나듯이 용기와 지혜가 솟아나고 새 힘을 복돋아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2장처럼 막 성령이 막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확 밀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연한 순처럼 새싹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새싹이 새 순이 나듯이 성령의 인도가 생각나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경대로 하면 세미한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와서 은혜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감동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연한 순처럼, 새싹처럼.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이 태어나고 나뭇가지에 새 순이 돋아나는 것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무더운 그 지긋지긋한 뜨거운 정말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태풍도 알맞게 비를 내리고, 태풍 불어서 걱정했는데 우리 박종인 집사님 그래도 거의 배가 안 떨어졌대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알맞게 은혜 주셔가지고 참 은혜의 계절이 찾아왔는데, 이때 우리 마음에 좀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순이 돋아나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런 새 마음이 새싹처럼 좀 돋아나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마음에 새순이 돋아나는 은혜를 받읍시다. 예,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언약. 아이,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 마귀 사탄 동원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이 원래 왕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 포로 중에서 스룹바벨하고 친구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스룹바벨 나중에 총독이 되죠. 이야기했대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은 너 유다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내가 성전도 다 건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냥 친구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혹은 그 말을 듣고 축복을 했는지, 저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대로 된다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이 함부로 퉁퉁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다 망했다니까. 이 스룹바벨은 왕될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된다면은 네가 하나님 백성들 다 돌려주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스룹바벨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 되니까 옛날에 했던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룹바벨이 가서 말한 거예요. 청이 있습니다. 이 청이 뭐냐 말을 해라. 임금님이 왕 되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 스룹바벨이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기로 했지 해가지고 다시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돈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허락하게 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성전 건축 공사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잘못하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이 이제 깔아뭉개져불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한 사람 마음속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런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면서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에 새싹이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을 때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얼마든지 역사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도 사탄은 역사해요. 1대1로 만나도 사탄은 역사한다니까 그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한번 합시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항상 사탄을 책망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새싹이 늘 나와야 돼요. 사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이 사탄 종로로 사지 말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들은 사탄을 어떻게 책망하죠? 사탄은 결박을 받을지어다가 막. 하나님은 조용하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그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탄은 뭐 같은 존재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본 일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불을 떼 갖고 밥을 했어요. 불 떼 가지고 그 검정 솥에 불을 떼 가지고 이제 부글부글 끓여 가지고 이제 밥이 다 돼가면은 빨리 어머니 할머니들 그 불 타는 것을 끄집어내요. 갖고 물 좀 뿌려요. 왜? 계속 떼면 밥 다 타뿐다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한참 뜸을 들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마지막 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좀 재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약간 누름없다 누르게 그렇게 다시 이제 밥을 맛있게 해요. 근데 그 불에서 꺼낸 때가 필요하다니까 학생들은 캠프파이어 가면은 막 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그 나무 끄집어내 갖고 이제 물 뿌리고 끄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는 어떤 상태예요? 불은 없어. 불은 없으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새카맣게 끄슬려 갖고 있어요. 근데 끄슬린 나무 옆에 잘못 가면 그 새카만 끄슬림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 권세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이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하는 것이 사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한번 문대고 지나가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우리 옷을 문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시커매져요. 이 사탄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샥 한번 문대고 지나가 보면 마음과 생각이 시커매져요. 어둠이 꽉 차버려요. 절망에 차버려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은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한번 문대고 지나갔구나.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시커매졌구나.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내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영 안에 새싹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힘도 없는 것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씩 문대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문대고 지나간다니까요. 대제사장도 마치야.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탄이 대적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사탄아 너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책망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성경 비춰줘 봐요.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했는데 그 다음 말씀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원래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 에봇, 막 12보석이 달려지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더러운 옷 입고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사탄이 문지를 뿌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버렸어요. 우리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시커먼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고 지나가면 마음이 시커매져요. 더러워져요. 사탄이 준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마귀한테 속아갖고 시커먼 마음, 불신앙 마음, 죄의 저주, 재앙에 빠진 마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일주일 동안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의의 흰 옷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옷을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우리 죄 더러운 거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왕이면 뭣도 씌우십시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니까 그래 하고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예표의 사람으로 모델로 만들어 놨어요. 이 여호수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우리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은 마귀 때문에 늘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우리를 아름다운 영혼으로, 사랑받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새싹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순처럼 찾아오는 예수님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아무리 인생이 더러워지고 암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새싹처럼 새순처럼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복음이, 예수님이 새싹처럼 돋아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문득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문득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새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싹처럼. 이사야 53장 2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막 고운 모양으로 풍채 있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렘넌트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렘넌트들이 예배 참석해서 이뻐요. 우리 렘넌트들 잘 자라나도록, 새싹처럼 자라나도록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쳐주면 인사라도 해라. 좀 일어나서. 일어나봐. 렘넌트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서 인사해. 자, 박수 쳐주겠습니다. 새싹이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새싹.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확 바꿔주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 힘이 없고 연약한 뭐처럼, 새싹처럼, 연한 순처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새싹처럼 새 눈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요. 오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돌멩이가 있는데 한 돌에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어. 이 7 눈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감자를 심어요. 하짓감자.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보면은 감자에가 눈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거. 그것보다 눈이라 그래요.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자를 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쪼개가지고 불탄 재가 소독이니까 재 묻혀가지고 이렇게 놔두다가 이제 밭에다가 그 감자 조각을 하나씩 심어요. 그러면 그 눈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감자 뿌리, 감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새순 같은, 새싹 같은 예수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눈 같은 존재, 눈 같은 존재. 그런데 어디가 눈이 생겼어요? 돌멩이가 눈이 생겨요. 돌멩이가 그 눈이 생겨가지고 돌멩이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안 되겠어요. 찬송 263장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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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예수님은 새 순으로 연한 새싹으로 오는데 어디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돌 같은 마음에, 돌 같은 마음에 눈으로, 순으로, 새싹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 힘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 감자에 있는 눈은 그냥 쌀만 먹으면 죽어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따갖고 땅 속에 숨어놓으면 새싹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이 바쁘고 험한 세상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신지 안 찾아오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싹으로 태어나는지 새 순으로 오시는지 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지고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믿는 표도 안 나요. 믿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응답도 없고 언약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버리고 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오신다? 새 순으로 오신다. 새싹으로 오신다. 새싹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자의 눈과 같은데 돌 같은 마음에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새싹이 나고 새순이 나서 변화가 되고 뿌리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암만 내 마음이 돌 같아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새싹으로 오시옵소서. 새 순으로 오시옵소서. 언약으로 오시옵소서. 복음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해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시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감자의 눈과 같이, 새 순처럼, 새 쌍처럼. 그 말은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밟아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자의 눈을 땅에 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그 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순처럼 새싹처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분을 생각하고 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처럼, 창조의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팍 비춰주시사 어두운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복음의 새싹이 나오면 그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미래가 어떻게 결정돼요? 우리 마음에 새싹이 나와야 돼요. 새순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참 행복의 근원이다.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새순 새싹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그분을 통치를 받으면서 미래가 결정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싹으로 새순으로 모시면 사탄을 이기는 영안이 밝아지고 영권이 생기고 권세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싹이 나듯이 내 마음속에 딱 돋아나서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권세, 예수 지혜, 예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새싹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새순으로 오시옵소서. 좀 따라해요. 예수님, 새순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자의 눈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디가 눈이 생긴다고요? 돌 같은 마음에도 눈이 생겨서 새싹, 새순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연한 순이라는 단어가 attend shoot 그랬더라고요. shoot. 슛이 뭐예요? 축구할 때 확 걷어차는 거. 슛이 총을 쏘고 총을 발사하는 것이 슛이에요. 근데 이 연한 슛이, 연한 순이 영적으로 보면은 연한 그냥 새순이 아니고 총을 쏘는 것처럼 발사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총을 쏘는 것 같이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잠깐 생각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는데 그때도 누가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해요? 사탄이 대적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연한 순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사탄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가까이만 안 가면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대제사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정결한 관을 씌워라.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 저주, 재앙, 마귀의 유산을 다 속량하시고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요. 더러운 인생이 아니고 군대같이 강하게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 아름다운 꽃나무같이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서 섬기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꼭 한 가지만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뭐처럼? 새싹처럼 연한 순처럼 솟아나야 돼요. 그거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성질 났을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자. 새싹 같은 예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싹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탄을 쉣 해가지고 박살내버리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공경에 취했을 때 지팡이를 갖고 하라고 지팡이 12개 갖다 놓고 보니까 다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였는데 누구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만 새싹이 나와요. 밤새 새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가지고 살구 열매가 맺혀요.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에. 그래서 아론은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지팡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다 메말라버린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새싹이 난다니까요. 꽃이 핀다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다 지팡이 같은 바싹 말라버리 같은 지팡이 같은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지팡입니까? 여전히 바싹 말라버린 지팡입니까? 하나님은 말라빠진 지팡이에서도 새싹이 나기를 원해요. 돌 같은 마음에도 새길 것을 새기고 눈이 생기고 새싹이 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조금만 예수를 생각하면 새싹이 난다니까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이 새싹이 났네요. 100배로 맺었습니다. 아, 이게 참 전달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새싹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 가문에 가득 찬 죄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새싹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마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은 그 마귀에게 속아 사는 인간들에게 마귀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마음에 새싹이 좀 나야 돼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 사랑으로 서로 초대하고 예수 능력으로 서로 초대하고 내가 자식을 살리고 자식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말씀운동, 복음운동으로 서로 초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새싹, 복음의 새싹이 나서 참으로 더러운 옷은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탄은 책망해서 이기고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새 순이 나서 서로 초대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새싹만 돋아나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오늘이 그날 되고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에 새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에 새 순이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복음의 언약이 새 순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초대하며 살 수 있는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마음에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